15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해서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의 나타나심,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때는 1999년 12월 7일이었습니다. 추운 날씨, 저는 그때 포항 오천읍 세계리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제가 군대에 입대하던 날이었습니다. 멀어서 어머니 가족들도 함께하지 못하고 또 12월 7일 제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하필이면 또 그날이 기말고사 한창 하고 있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동행하는 이 아무도 없이 혼자 쓸쓸히 밥을 먹고 혼자 쓸쓸히 이발소 가서 머리를 샥 밀고 이제 해병대 훈련단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저는 군인을 참 좋아하던, 군인이 되기를 소망했던 저였지만 그 후에 들어갈 때 분위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막 빨간 바탕에 노란 글씨로 민주시민의 용광로, 마치 너희를 꼭 바꾸어 놓고야 말겠노라 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글귀들이 막 여기저기에 있고, 첫날은 군복을 입지 않고 간단한 이제 호구조사를 하고 그날 밤 자는데 첫날 밤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해병대 순검이라고 하는 너무 무서워서 저는 그날 거의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막 이렇게 너무 긴장되면 사람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 저는 그날 그걸 경험을 하고 다음 날 이제 신검을 다시 한번 받습니다. 신검을 다시 한번 받으면서 이제 혹시 훈련을 받기에 신체가 좀 좋지 않은 사람들을 또 걸러내는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제가 867기로 입대하였는데 해병대 역사상 가장 많은 거의 600명에 달하는 입소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검을 받고 이제 앞에서 교관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마음에, 평소에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마음에 좀 무서움이 있다, 나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 지금 손을 들라라고 합니다. 손을 들면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 말이 얼마나, 그곳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실은 다 집에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와서는 안 될 곳에 온 것만 같은 그런 불안한 것을 첫날 밤 하루 겪어보고는 다들 그 분위기를 감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정확히 그때 몇몇 친구들은 손을 들고 돌아가는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손을 들고 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때 입소는 600명이 넘게 입소했는데 퇴소, 그 훈련소를 모두 마칠 때 인원은 480여 명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몇몇 친구들은 제 친한 한 명처럼 훈련을 받다 레펠을 오르다가 떨어져서 골절로 병원에 들어간 친구나 몇 명 친구 말고는 처음에 좀 많이들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 지난 이후에 생각을 해보면 그때 안 돌아가기를 천만 다행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돌아갔으면 다시 언젠가는 어느 훈련소든 가서 그 짓을 또 했을 텐데 거기서 떠나갔더라면 아마 그것을 다 마치는 그리고 이 이야기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니 지금 전반적으로 자신의 마지막을 직감하고 나서 이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기록한 서신들을 옥중서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서 같은 이 1차 투옥 시기에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이때는 바울은 로마를 관통한 그 테베레라고 하는 그 강 옆에 있는 하숙집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의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찾아온 손님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편지를 자유롭게 쓰기도 하고 비록 가택연금이라고 할 만큼 좀 물론 갇혀있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자유롭고 상황이 나쁘지 않은 때 기록한 편지들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 이것도 물론 이제 학자들마다 전서는 투옥될 때가 아니라 투옥되기 직전에 쓴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말도 있지만 어쨌든 마지막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던 2차 투옥 시기는 1차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이때는 네로 황제 때 시작한 기독교 박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 원인이 되는 로마의 대화재가 63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연대는 약 66년 정도로 추정하기 때문에 이미 제국의 분위기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아주 흉흉하고 이미 네로가 로마를 불을 지른 건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된 대환란이 제국에 가득하던 그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이 2차로 투옥되었던 이 시기에는 이미 사형 선고를 언도받은 때, 지금도 남아있는 로마의 마머티움이라는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하숙집에 침대도 있고 이렇게 생활할 만한 여건이 괜찮게 갖춰진 곳에서 2차 때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지하 감옥, 차가운 돌바닥 위에서 또 바울은 추운 겨울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전처럼 자유롭게 손님들을 맞이할 수도 없는 정말 외롭고 또 추운 겨울을 그는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후반부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자신이 놓고 온 그 겉옷을 가지고 와달라라고 하는 부탁과 또 데마, 이전까지의 기타 서신에는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이 편지들이 있었는데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데마마저, 함께 동역하던 동역자인 데마마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라고 하는 이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하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당시 바울이 겪고 있었던 환경이 어떤지를 우리는 짐작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그 표현, 자신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때가 끝나가고 있음을 알고 준비하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이 단독으로 붓지 않고 보통은
재물이 있지 않습니까? 재물이 이제 불에 올라가서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활활활 타고 있을 때 거기에 포도주를 싹 붓는 것입니다. 뜨겁게 타고 있는 이 재물에 부어진 포도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포도주가 뜨거운 열기 때문에 증발하면서, 그러면서 그 재물이 타고 있는 그 향과 함께 이 전제로 부어진 포도주의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흔히 이 전제를 온전한 헌신의 상징으로 많이들 표현하지만, 이때 이 바울의 말은 무엇입니까? 이미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전제의 성격, 전제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질 때 이 모든 각을 뜨고 안수하고 이 앞에 있는 그 짧지 않은 그 제사의 모든 형식들이 다 끝나고 이제 그 깨끗하게 정돈된 그 제물을 올려서 태워지면서, 마지막 그 태우는 것도 이제 막 다 타 나갈 때 마지막으로 붓는 것, 그것으로의 전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드리는 제사의 마지막으로 그 포도주의 전제를 부으면서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졌다.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로 온전히 드려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제는 이 제사가 다 끝나고 마무리되었음을 상징하는 그 상징의 말로 표현되어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졌음을, 그리고 전제가 부어지는 것으로 이제 그 모든 절차가, 그 모든 제사가 다 마쳐지고 있다, 이미 끝난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의 제물로 바쳐지신 것처럼 바울도 주님을 만난 이후로 자신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로 자신의 삶을 비유하고 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느니. 자신이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 됨을, 또 자신의 역할을 그는 분명히 알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말 그대로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바울의 이 마지막 표현, 나의 떠날 시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문자 그대로 이것을 직역하면 묶인 것을 풀어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대 로마 병사들이 흔히 그들이 쓰던 어떤 군사적인 표현으로도 사용되었는데,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의 군대들이, 특히 우리 성경에도 나온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탈리아, 로마 본토에서 온, 실은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장비도 제대로 갖춰진 훈련받은 엘리트 부대, 정예 중에 정예 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제국의 상황에 따라 여러 제국의 속국들로, 특히 많은 전장, 싸움 있는 그 변방들로 보내어지게 됩니다. 그 병사들이 그곳에 파견 나가서 그곳에서 자기의 임무를 마칠 때까지 무엇하겠습니까? 자신이 거할 텐트와 천막, 이 로마 병사들은 그 모든 것을 거의 짊어지고, 천막과 요리할 수 있는 도구와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다녀야 했는데, 그렇게 가서 자기가 이제 복무해야 될 그 땅이 다다르게 되면 이 천막을, 텐트를 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은 내가 여기서 나의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무에 따라서 1년이든 2년이든 혹은 더 긴 시간이든 그곳에서 나의 임무를 다 마친 이후에 드디어 명령이 하달됩니다. 돌아갈 때가 되었다. 너희들은 짐을, 이제 텐트의 줄을 풀어라 라는 표현입니다.
긴 시간 동안 땅에 박아두었던, 허물어지지 않게 팽팽하게 박아두었던 그 줄을 이제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로마의 병사들이 느끼는 감정이 어땠을까요? 섭섭했을까요? 혹은 아쉬웠을까요?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의 말하는 이 나의 떠날 시각이 보여주는 바울의 심정은 후련함입니다. 기대감입니다. 드디어 내가 내 고향으로, 내 가족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대와 설레임이 더 큰 표현,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나의 떠날 시각이다라는 것이 이 송 목사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되었다. 텐트를 정리하라.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글을 쓰고 있는 바울의 육신은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히는 육체적인 질병들, 또 괴로움들, 정신적인 외로움들과 그는 싸워야 했지만, 그러한 죽음을 앞둔 바울은 나의 떠날 시각이라는 기대감이 가득한 표현으로 자신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나온 세상을 떠나 내 본향으로 내가 돌아가는다라고 하는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곳으로 내가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이제 고향에 돌아가는 기쁨에 찬 로마 병사들의 표현을 빗대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흔히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면 자신의 삶이 주마등처럼 돌아보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감사하게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독서실에서 친구와 이제 시험 준비를 하다가 잠깐 앞에 있는 편의점으로 간식을 먹으려고 나왔다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철이 없어서 좀만 내려가면 횡단보도가 있는데 제주도 중앙로의 길을 저는 무단횡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옆에 친구가 있으면서 차가 한 대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친구가 갑자기 훅 앞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차가 다른 길로 갔나? 친구가 뛰길래 저도 뛰었는데, 그때 그 친구의 말을 나중에 들어보니 그 친구는 야, 차 오니까 가지 마라고 이렇게 팔을 저에게 휘두른 건데, 저는 그것을 잘못 보고 뛰어나가네? 하고 저는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차와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차가 먼저 지나가고 제가 그 차를 덮친 형국이라 차를 요렇게 맞으니 사람이, 제가 몸이 빙글빙글 돌면서 수평으로 제 몸이 이렇게 빙글빙글 떴다가 바닥에 풀썩 떨어지는데, 여러분 정말 그 순간, 그 툭 치고 툭 떨어지는 짧은 순간에 저는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내가 뜨네? 큰일 났네라는 생각이 정말 무슨 슬로우 모션을 보는 것처럼, 아이고 내가 뜨고 이런, 되게 정말 이러면서 옛날 생각까지는 나지 않지만 떨어지는 순간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쪽팔려, 내가 사고를 쳤구나. 터석 떨어지고 옆에 친구는 아이고 이놈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벌떡 일어나서 튀었습니다. 왜요? 쪽팔려서. 택시기사가 야! 뭐야! 이렇게 저를 부르는데 저는 아픈 것이고 뭐고 그냥 열심히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이어서.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 때에 이르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자신에 대해 삶에 대한 평가가 무엇입니까? 그 앞서 표현했던 로마의 병사들, 정말 죽이거나 죽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선택지에서 살기 위해, 이기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던 그 병사들 못지않게 자신은 선한 싸움, 그 싸움을 자신은 치열하게 싸워냈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치열하게 싸웠지만 정신적으로도 치열하고 또 끊임없이 그는 싸워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또 도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싸워냈던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또 위기의 순간마다 그를 마치 지켜주는 것처럼 그의 곁에 함께했던 주의 천사, 그 천사가 전해주는 용기에 담대함을 가지며 또 앞으로의 일과 이 모든 고난이 자신이 주의 군사로서 감당해야 될 이 모든 싸움이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음을 그저 덧없이 그저 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너를 불러낸 그 싸움 가운데 네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바울과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소명을 깨닫고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자신의 그 육체의 연약함이 가시처럼 박혔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돕는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방해하고 조롱하고 또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들은 더 많았습니다. 억울한 일도 있었고 그의 억울한 일 또 힘겨운 일 많이 있었지만 정말 죽음이 코앞에 닥쳐오는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심지어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이놈이 이제 죽었구나 하고 던져 놓을 정도로 그의 삶은 정말 죽음과 가까운 일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경주를 다 마쳤노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러운 표현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달린 이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까? 도망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이들. 고난이, 어려움이 뻔히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낸 이들.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며 또한 감격이며 또한 감사가 아닐까 합니다. 바울은 싸우고 달리면서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켜노라 라고 한 이 그의 고백은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을 좀 떠올리게 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 주님의 고백과 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이 치열하게 싸우고 또 열심히 달려서 마지막까지 나의 믿음을 지켜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떳떳하기만 한 또 그런 열심을 내기만 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한때는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또 앞장서서 교회를 잔멸하던 사람이 바로 바울, 실은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만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생명을 맛본 이후로 그는 사울에서 이제는 바울의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일에 매달려 그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못나고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고 그것을 자책하기만 하며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의 그 잘못을 그는 인정하였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내가 그런 못나고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었음을 그는 인정하고 또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자신을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깊이 맛보았기에 스스로도 자신을 대적하는, 자신을 조롱하는 그 많은 이들, 형제라고 하면서도 자신을 괴롭히던 많은 이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또 품을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부족한 자임을 그는 항상 깨닫고 또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회피하지 않고 묵묵하게 자신의 부르심을 따라 달려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것이 바울의 삶을 달려간 그의 경주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경주 역시 여러분, 우리 뒤에 있는 것이 우리의 경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경주는 우리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혹시 부족했다 하더라도, 전에는 혹시 또 연약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경주, 여기에 힘써 싸우며 또 힘써 달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앞에 놓인 이 남은 경주를 바울처럼 또 열심히 싸우면서 달려가는 우리들과 또 우리 반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끝까지 달린 성도들에게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입니다. 앞서 말했던 그 훈련소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제 옆자리에 약간 통통하고 살집이 좀 까무잡잡하고 통통한, 제가 좀 군대를 늦게 가서 저보다 한 살 어렸던 친구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친구는 고혈압, 그래서 그 친구의 훈련소 내내 별명은 고혈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또 저처럼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던 것입니다. 또 그것이 인연이 돼서 얼마나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는지, 옆에 또 자리도 옆이어서 함께 그 친구의 삶을 보았는데, 그 친구는 고혈압이 좀 있었습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고, 그래서 그 훈련소, 빡신 훈련소, 뭐만 하면 저기 보이냐? 뭘 망설이나 하면서 선착순으로 그렇게 굴리던 그 훈련소에서 다른 이들 못지않게 열심히, 비록 그에게 고혈압이라는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음에도 그 친구는 열심히 묵묵하게 끝까지 달려나갔습니다. 여러분, 훈련소를 마칠 때 해병대에서는 빨간 명찰 수여식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름도 없고 하얀 번호, 부대 번호, 노란 번호, 자기의 그 군 번호만 있어서 그것도 임시 번호였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교관이 뜯고 거기에 빨간 명찰을 붙여주는 빨간 명찰 수여식을 합니다. 감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훈련소를 다 마치고 버텨낸 친구들만이 받을 수 있는 그 빨간 명찰. 그때 제 옆에 있던 그 고혈압이라는 이 친구는 모범 해병상을 받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친구를 보면서 참 고혈압인데 조금만 뛰어도 막 혈압 때문에 그 정말 달리기나 이 모든 것에서 너무나도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에 빠지거나 훈련에서 열애하지 않고 끝까지 조금 느리더라도 자신의 그 훈련을 모두 열심히 마친 그 친구, 많은 우리 동기들이 그 친구를 모범 해병으로 추천하여서 모범 해병을 받는 그 친구는 그날 많은 친구들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별것 아닌 것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걸 마쳤다라고 해서 주어질 그 상을 받을 때 그 감격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끝까지 달린 성도들에게 남는 것은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그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께서 우리에게 또 믿음을 다해 끝까지 달려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판장은 바울에게 사망을, 넌 이제 죽었어, 죽음을 선고하지만, 바울의 죄가 죽음에 합당하다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 돌을 절한 것으로 너는 죽음에 합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의 판결, 세상과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의로우신 재판장은 주님은, 그 주님의 판결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당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이들, 거기에 모인 뛰어난 이들, 훈련된 이들, 준비된 이들,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가장 훌륭한 선수임을 증명하는 그 면류관이 이제 바울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자신의 경주를 끝까지 마친 이들에게 준비된 것, 그것이 의의 면류관, 이것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모든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졌으며 이제 나는 나의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려갔다. 그러면서 선배로서 또 디모데를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선배 사역자로서 당부하고 있는 것,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의 마지막 당부는 애정이 어리거나 부드럽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엄한 말로써 분명히 당부합니다.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며 또한 주께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또 경계하고 권하라. 비록 우리 모두는 각자 맡겨진 달란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부르심의 모습도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모두는 주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싸움과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경주를 달려나가는 자, 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 한파여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할 것은 단순합니다. 이런 것 저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오래 참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때로는 경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계하기도 하면서 말씀을, 또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는 권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들 나름의 경주를 하며 또 그들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살아가더라도 세상의 법과 세상의 문화와 전통은, 때론 세상의 법정은 교회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길을 달려가 완주하는 그런 반성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가 아니라 실은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달란트들을 또 맡겨주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요, 선배인 바울도 엄히 명하는 것으로 우리 역시도 달려가며 또 우리 가운데 자라나는 이 세대 가운데에도 그들에게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달려가도록 우리가 인내하며 또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명하신 대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전하는 우리 반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